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구약 성경 921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력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11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10장부터 잠언의 그 2편, 솔로몬의 잠언을 보는데 약 372가지의 그 대꾸, 문장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 정직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그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듯이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양한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로 8절까지는 정직한 자는 어떻게 살게 되고 또 정직하지 못한 자, 악인은 어떤 결말을 갖게 되느냐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9절로 또 15절까지는 이들이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의 삶이 항상 나만 살고 나만 끝나면 모르지만 항상 남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내가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 형제, 자녀, 일가, 친척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여러분을 돕기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의인은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법적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직과 성실과 공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나눠봤더니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오늘 다 나와 있어요. 성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공의를 구하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복을 받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남을 덮어준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 즉 의인이 누리는 복이죠. 반대로 악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 미워하심, 욕을 당함, 또 패역함, 넘어짐, 무너짐, 소망이 끊어짐, 멸망당함, 멸시당함,
또 한담하는 사람, 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지략이 없는 사람, 남의 보증을 서고 손해보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향해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눈다는 것이죠. 특별히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라. 우리 이 저울은 우리가 아는 것이 옛날에 그 천칭이라고 하죠. 한쪽엔 추가 달려있고 한쪽에 물 걸어서 무게를 재는 거거든요. 속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추를 속이든지 눈금을 속이든지. 추를 속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살 때는 가벼운 걸 놔서 이쪽이 더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많이 갖는 거죠. 팔 때는 무거운 추를 놔서 여기가 조금 갖게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은 눈금을 속이는 겁니다. 눈금을 틀게 한다든지 이걸 쥐일 때 이 손을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어서 다 공평하고 정직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을 보면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이 있는가? 두 가지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도 있고요. 구원을 받지 않았어도 어떤 의미에서인지 뭐 개인적이든지 어떤지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뭐 나만 잘 되면 되고 뭐 돈만 벌면 되고 뭐 예수 믿었어도 뭐 사기를 치던 거짓말하면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는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니까 마지막 때까지. 어떤 보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가라지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택하지 받지 않았다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시면요 뭘 해도 안 돼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공평한 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이죠. 교만하면 수치도 같이 해요. 교만이 오면 욕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욕이 아니고 수치를 말해요. 교만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자기만 옳은 줄 알아요. 자기만 하나님 편 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처럼 예배 안 해? 왜 나처럼 기도 안 해? 왜 나처럼 헌금 안 해? 자꾸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 차면 다 틀린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에 차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막 미워하고 또 뭐 모함하고 수치를 주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들의 마지막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교만은 어찌 보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 괜찮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맞춰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과 그들의 필요한 그 시설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맞춰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미 지는 해 아니에요. 이제 떠오르는 해들, 태양에게 어떻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성전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성장 배경이 다르죠. 또 과정도 다르죠. 교육 정도도 다르죠.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죠. 또 은사가 다르죠. 관심사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예배에 관심, 어떤 사람 봉사에 관심, 어떤 사람 전도에 관심.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중요한 걸 가져왔는데 여기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크게 나누면 여기서 또 세분하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명이 달라요. 각자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외에도 각자 작은 사명들이 있죠. 그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함부로 막 잘라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찬송을 뜨겁게 하는 분도 계시고 조용히 하는 분도 계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뭐 성경을 뭐 크게 소리내서 읽는 분도 있고 묵독하는 분도 계신데 나처럼 되어야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이러한 것의 복합적인 장소인데 이러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 우선 불신. 불신은 뭐 미워하는 걸 떠나서 이미 구원을 못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나처럼 되어야 되는 게 교만 아니에요. 교만은 뭐라고 했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마지막은 항상 비참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만하면 수욕도 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라. 지혜는 뭐예요? 내가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셨을까? 여쭤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뜻이 아니고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지만 사악한 자의 패역은 망하게 한다. 여기 성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성실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 올바름이에요. 발음.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영어로 보면 인테그리티라고 해서 이 정직한 말과 인테그리티가 같은 건데요. 앞뒤가 틀리지 않은 거예요. 초지일관, 말과 행동이 언행, 신행이 일치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망하게 돼요. 재물은 어떻습니까? 재물은 진노하는 날은 무익합니다. 공의는 죽으면서 건지니까. 재물을 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벌벌 떨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공의,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거기서 죽으면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정직한 거죠. 또 완전한 자의 공의는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자는 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자꾸 하고 악한 마음을 자꾸 품으면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뭐 하는 것 같아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 왜? 가면 뒤니까. 뭐 그냥 그대로 두지 뭐 이렇게 돼버린.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게 점점 악순환이죠. 점점 더 말과 행동을 크게 하고 더 인정받고 싶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지 말고. 왜 나 안 알아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를 자기를 건지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힌다. 스스로 악에 묶여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죽을 때의 소망이 끊어지지만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죽을 때도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왜?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그러나 악인은 끝이 안 보여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는 걸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무로 돌아가면 괜찮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영생복락으로 하냐 주옥을 불못으로 하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냐. 그냥 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악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잠깐만 보세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보도, 돈에 빠지거나 명예에 빠지거나 권세에 빠지면 결국엔 그 마지막이 비참하잖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스포츠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중요하고 보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살잖아요. 그럼 수치를 당했다가도 올라와요. 왜? 하도 세상에 모함을 많이 하니까 막 욕을 먹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께만은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잠깐 벗어나니까 거짓말하고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당하는 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안타까워지는 것이죠. 그게 세상에만 적용되었습니까? 저는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 뽑을 때 쉽게 안 뽑죠. 왜 그래요? 잠깐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한 2, 3년을 본다든지, 그래서 서리 집사님이 된다든지, 서리 집사님이 된 다음에 또 2, 3년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성실하게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된다든지, 또 일정한 시간을 본 다음에 장로님이 된다든지, 목사님이 된다든지, 이런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요, 마귀한테 놀림을 당하거든요. 저거 봐, 믿는다고 하더니 직분 받았더니 똑같잖아.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참 조심해야겠다. 사람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9절, 악인은 입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망하게 해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제부터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에요. 자기 개인만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아주 놀라운 영향을 끼치죠. 자, 의인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즉 의인, 바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쳐요. 악인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남을 망하게 만들어요. 말로, 행동으로.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큰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과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의 차이로 말할 수 있죠. 즉 악인은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단 이기주의, 우리만 잘 되면 돼요.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합니다. 성읍은 정직하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미움을 무너지나. 이 공동체 자체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부정적인 말,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축복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축복할 때 말이죠, 자녀들이 어떤 데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어떻게 되겠나 하죠. 그래도 넌 복을 비셔야 돼요. 자녀에서 복을 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하늘과 별을 딴다고 그러는데 복을 많이 빌어야 그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한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제 그저께부터 다니엘 기도 시작했잖아요. 다니엘 기도 많이 오셔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첫날 그 김은호 목사의 말씀이 뭐예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어떡할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면서 복을 비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셔요. 문제를 기도하면 마귀가 듣고 더 마귀가 공격할 기회가 되지만, 해답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 형제, 자매 다 그래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그러나 그걸 보고 자꾸 그걸 하기보다는 이것이 변화됐을 때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기대하면서 복을 빌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답한 자는 남의 비밀을 두서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이제 10장 보면 계속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송 목사도 자꾸 제가 구임에서부터 말하는 게, 왜냐하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속 사람이 드러난 가장 처음이 뭐냐면 말이거든요. 말. 이 언어가 순화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신앙도 순화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 오래 했다고 해도 막 걸은 소리가 나온다든지 쌍시오 쌍기역 나온다든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냅둬 이대로 살다 갈게요. 정말 그대로 살다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복 못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가능하면 예의 바른 말, 존중하는 말, 또 경어,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이것은요, 그들에게도 복이 되지만 나한테도 복이 돼요. 나한테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거 따져야 되지만 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필요한 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면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축복의 말만 하는 거죠. 대개 왜 싸움이 나요? 말 끝에 싸움 나잖아요. 말 끝에.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비밀누수라는 거 들었죠. 적어도 약속한 건 지켜야 돼. 이 비밀은 뭐냐면 원래 그 상공회의서라는 뜻이 있어요. 상공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은 밖으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남의 비밀을 들어주는 것도 위험해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들었다면 정말로 비밀이라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신실한 자는 그래서 숨겨 덮어. 우리 얘기했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이걸 통해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려. 똑같은 지략인데요. 앞에 있는 지략은 뭐냐면 조언을 많이 들으면 우리가 성공하지만 있으면 없으면 망하는데 뒤에 지략은 뭐냐면 조언자, 지도자들, 어드바이서들이 많으면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요,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당회와 또 교역자가 있잖아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함께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난상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견을 잘 모아서 중론을 모아서 가는 거죠. 장로교의 특징이 그겁니다. 대의민주제,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중론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하나님의 뜻이가 아니라 서로 상의하고 주고받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한 사람의 한계는 너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각각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맞춰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성전 건축도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앞에 토론하는 거고, 싸우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집중해서 나아가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까지 오고 있지 않아요? 얘는 이제 철거회사도 결정됐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시공회사만 있으면 돼요. 하나하나 지혜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당회라고 하는 성전 건축 기획위원들, 기도팀, 이전팀, 또 건축팀, 재정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조금씩 저희가 밝혀드리잖아요. 돌아온 주일이 되면 또 이제 우리 성전 건축한 기도문 책자가 나와. 일주일 동안 약 7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매일매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좀 지나면 이제 임시예배처럼 가면 우리 공동 기도문도 또 바뀌게 될 그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가고 계시구나. 이제 설계 단계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전과 철거가 남았어요. 여기 끝나면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 되면 이제 또 시공이 시작될 거예요. 큰 단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알고 지혜를 모으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쌓는 자는 손을 당하여도 보증이 되길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그 유한양에게 그 사장님이 죽을 때 자식한테 유언했대. 절대로 빚보증 서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 빚보증이라는 게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한번 빚보증 썼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2번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큰아버지 빚을 보증 섰다가 2번을 아주 그냥 길거리에 떠나앉는, 집에서 그냥 막 빨간 딱지 붙이고 그냥 막 가서 언덕 위에 텐트 치고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이건 사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얘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빚보증은 잘못하면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딸린 식구까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누가 꼬달라고 목사한테도 꼬달라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줘요. 그냥 있는 대로 주고 다시는 안 받아요. 갚으려고 하죠.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돈을 잘못 빌려주면 사람까지 잃어버리지만 돈을 빌려주지 않아야 사람을 잃지 않는다는 세상에 그 지혜가 있는데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는 뭐냐?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행복하게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복되게 하는 말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하다면 조언을 주는 거예요. 조언 함부로 줘서는 안 돼. 잘못되면 오히려 그게 화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또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정말 시간과 상황에 맞아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 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도움이 되고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말이 있다면 그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덕을 끼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의인 되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과 공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그 공의로운 삶의 길과 악한 삶의 길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옳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많은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는 복된 성도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